옆에 분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수확한 밀, 당시의 밀 여러 가지 수확물 통해서 수고로 얻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맥주감사절의 시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는 첫째도 둘째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감사절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선친들의 숭고한 헌신 그리고 결단, 선친들의 믿음의 실력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 가운데 정착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때 잘 이겨내시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의 실력을 키우자. 시작. 아멘.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이 폴 스톨츠가요 주장한 이론 가운데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역정지수 AQ 이론이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요, 도전하고 목표를 향해 성취하는 능력을 역경지수 AQ라 말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첫 번째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세 번째는 어떤 역경이든 극복하려는 사람이 소개됨을 보게 됩니다. 역경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역경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성공에 이르게 하는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역경지수 이론 AQ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의 성도님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꽉 찬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서는 자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은혜가 넘쳤던 교회를 든다면 단연 초대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뜨거운 현상 이면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7명의 집사님이 딱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 그리고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전도적인 삶을 살았던 스테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교회 허드렛 일을 다 감당했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았고요, 먼저 손 내밀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지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일생을 헌신하고 죽음을 각오하며 생명을 던졌던, 교회를 지켰던, 성도를 지켰던 믿음의 선친들의 고백, 바로 스테반 집사님의 고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헌신적 성도들 통해서요 다시 한번 제2의 한국교회 부흥, 평양 대부흥, 1907년도에 그 장대현 교회였던 뜨거웠던 교회, 가난하고 없이 살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었던 그 시절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신앙의 뜨거움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불을 지피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요 가정에 불을 지피고, 또한 믿음의 현장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뜨겁게 불을 달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신실했던 스테반 집사님에게도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최후 돌을 맞아 순교를 맞이합니다.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더욱 박해가 가중되었고요, 성도들은 이방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과오를 맞게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8장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겨더라. 유대인이었던 사울이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를 죽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 그러니까 생명을 막 죽이고 아색하고 유린하고 박해했던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러한 결과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물론 성도들도 사라집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는 끝난 것일까요? 아무리 강력한 코로나가 올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서 있는 교회와 성도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하고 큰 박해가 왔지만, 땅에 흩어졌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교회가요, 이방 지역 사마리아로 확장되고요, 흩어진 제자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성도들이 불어납니다. 더욱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세가 확장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지키고 주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큰 박해가 있었지만 생명을 죽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목숨을 내어놓고요,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사도행전은 결말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박해가 심했지만 교회가 끝나고 성도가 멈췄을까요? 그러나 사도행전 21장의 결론을 보면 확연하게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박해했던 사울이요, 그가 변화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의 가치관이 완벽하게 바뀌어져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요, 계속 확장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야,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 가운데 수만 명이 죽게 돌아왔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이지만 그들의 삶의 헌신의 고백은 사도행전 29장 액츠를 써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천바울의 성도님들 그런 인물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하랑곡선을 빼고요, 여러분 주춤하는 시대 가운데도요, 여러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열정을 다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가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가 많아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에도요, 믿음을 사수하고요, 믿음의 대열에 서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의 대열에 서자. 시작. 믿음의 대열에 서자. 아멘.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던가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여 없애려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위협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을 제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유대인들이 신성시 여겼던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에만 국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신성시 여겼던 거예요. 돌과 나무 모든 것이 성물처럼 여겼고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예루살렘만 임재한다는 유대적인 관점에 있다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신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그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장사가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아랍권과 모든 상권들을요, 아랍권과 유대인들이 상권들을 다 잡고 있어요. 신앙은 뒷전이에요. 그리고 장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돈에 매료되어서 신앙조차 뺏어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또한 이방 지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병든 자에게 이방 지역 가운데도요, 말씀을 전하기 바라면 일으킴받게 되고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전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만 임재했던 하나님, 모든 상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신앙조차 바닥이 났던 그 유대인을 향해서 경고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 동의합니다. 그래요. 내 가정 가운데 내가 믿으면 자녀 가운데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죽게 돌아오는 자만이, 입으로 신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유대적인 관점으로 예루살렘에만 국한됐다는 그런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스테반에게 분개했던 것이고요, 스테반을 제거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인과 손잡고요, 한자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질그랬다면 초대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의 교회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바라보았던 건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스테반 집사가 바라보았던 것은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 하늘의 게이트, 천국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고난당하고 있고 돌에 맞아 죽을 거를 각오했어요. 그의 삶의 고백이 찬양했을 거예요. 이런 찬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때로는 우리를 어둡게 하고 어눌게 하고 멈추게 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킹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적인 삶, 여러분 그 삶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도전이 됐다는 거야. 스테반 집사님 대단하다. 나는 그 자리에 있다면 타협했을 것이고요, 세상과 타협해서 많은 것들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킹덤 하나님 나라를 주목했던 스테반 집사의 그 숭고한 정신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순교적인 죽음의 각오가 끝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이 울리켜요. 울림이 일으켜요. 아, 그가 바라봤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때로는 고통과 역경과 고난의 문제가 나에게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날마다 주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붙드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생명을 내려놓고 붙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아멘. 그에게 진짜 능력이 뭘까요? 다른 것보다도 뭘까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페이스풀, 믿음이 꽉 찼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비웁니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역하오니, 우리는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페이스풀, 날마다 꽉 찬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께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 누구도 그 한계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신령한 은혜를 구했다. 페이스풀.
확고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 그래서요, 스테반 집사의 순교의 정신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장과 울림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었습니다. 사자밥이 됩니다. 뜨거운 화로에 생명을 던지기도 합니다. 타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사건 현장 가운데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오늘 교회가요, 우리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원리를 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자신을 낮추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웠다. 자신을 비우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신령한 은혜를 구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갈망하고 소망했어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인 문제가 있나요? 또 기도 제목이 있나요? 신앙의 갈등이 있나요? 자녀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나요? 한번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요. 여러분, 조금 좋아요, 잘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고 넉넉하니까요,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너무나 여러분 많은 것들 누릴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는 세상 속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힘을 거둘 수 있는 게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sanctification,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강력한 파워,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여러분, 거룩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영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영성이 있다 말해요. 영성. 실력 있는 신앙인들은 영성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고요, 생명을 걸고 전투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었던 순교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성이 뭘까? 참 우리네 믿음의 선친들의 모습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한자로 이렇게 영성을 이렇게 표기했는데요, 실제 영이라는 단어 성경에 많이 등장나죠. 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네 선친들이에요. 우리네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성했어요. 영성. 여기 보니까 영자가 나와요. 위에 보니까 세 가지로 딱 구분이 됩니다. 비우자예요. 비우자 위에가. 그다음에 입구가 세 개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비유가 채우기 위해서. 당시에 보니까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이 무당 무자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당이요, 가장 높이 있다는 작두를 타요. 작두를 타요. 기억하시죠? 작두를 타고요, 꽹과는 다 징을 치면서요, 무당이요, 정말 기우제라고 하잖아요. 비가 오도록 신령하게요, 작두를 타요. 작두를 탄다는 건 뭡니까? 생명을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메말라 있으니, 이 땅이 기근이 있으니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무당이 작두를 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친들이 표현한 거예요.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 신령한 은혜는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갈급함이 있고 메말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갈 때 작두를 타는 마음으로 생명을 던진다면 하늘문이 활짝 열게 되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서를 바라실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열릴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재정을 늘리고 교회를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서 세상에 파송되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강건해야 80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들에게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고 한 번쯤은 교회를 소개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목회하시면서 큰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자녀 한 명이 친구들과 번데기를 먹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날 쥐를 잡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번데기를 딱 놓아요. 번데기 위에다가 약을 뿌리죠. 그러니까 쥐가 먹으면 꽥 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번데기에다가 약을 발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없이 살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모르고 아이들이 번데기에 손을 댔어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선배 누님이었는데 그분도 부모님이 이게 노 같은 데다가 번데기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그거를 어머니께서 놓으신 줄 알고, 근데 보기 보니까 맛있고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자마자 바로 병원에 이송돼 가지고 다행히 위를 세척하겠다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요, 쥐를 잡으려고 번데기 약을 뿌려서 쥐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한 명이 쓰러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심지어 더 충격했던 것이요, 의사 선생님께서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딱 들려졌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이렇게 나왔더라고 합니다. 실제 간증이죠. 실제 사건이었고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데려가시거든 저를 데려가세요. 부모님 마음이죠. 생명을 거는 기도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아이테오. 이 아이테오가 구하라는 거예요. 헬라어로요. 그러니까 생명을 던져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을 때 목사님 마음에 확신이 꽉 채워졌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먹었던 번데기를 아이가 다 토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눈을 뜨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요, 아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천국을 갔다 왔어요. 주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요. 네 아버지가 너를 놓아주지 않으니 돌아가라. 너의 아버지가 너를 놓아주지 않으니 돌아가라. 절박한 상황에 기도했던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가요,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배수풀 가득 차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 거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나요? 가정적으로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막힌 문제가 있나요? 고난의 역경이 너무나도 힘에 버겁나요? 그러나 여러분, 철저하게 내려놓으세요. 더 내려놓으세요. 엎드려서 간구해 보세요. 생명을 던지는 기도, 그 기도,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영성은 배의 돛과 같습니다. 바다 위에 바람이 부는데 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고 받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돛을 올리는 일이에요. 이 돛을 올리게 되면 성령의 일하심 통해서 배가 방향을 틀기도 하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주도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큰 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는 영성의 돛을 올려보세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또한 계획과 비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스테반이 순교했지만 끝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된 것처럼 날마다 교회가 성장되어지며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